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자, 우리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할렐루야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가족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찬양을 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던 내 안에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바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또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일 겁니다.
믿음도 좋으면서 총리까지 지내는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평탄하거나 평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이 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 침묵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쟁들과 고통, 악인들의 저 형통함, 반면에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그 답이 우리에게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다시 한번 또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몇 주간 볼 텐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그 인물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먼저 한번 볼게요.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요셉의 정보를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또 뭘 알 수 있냐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에게 가서 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과장해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거짓말이 담겨 있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낼 때 그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또 어떤 때 쓰냐면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보고를 할 때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라거나 혹은 악의적인 보고일 때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구절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이 이야기를 bad report, 나쁜 보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민수기에 보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한 보고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사용한 악평이란 말이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였어요. 이게 요셉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3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매개체가 꿈입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도 그 결정적인 사건이 꿈을 해석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당시에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든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사실 이 두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꿈이 형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돼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요셉이 형이 있는 곳에 가니까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거든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부터 오는 저 요셉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을 하죠. 꿈이라고 하는 게 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었고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형들이 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걸까? 그것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유달리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야곱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요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셉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특히 말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거나 아니면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치시겠지만 현재 요셉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새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고 분노하는 걸까? 왜 그들이 결국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된 걸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어준 채색옷. 근데 이 옷이 정확히 어떤 모양의 옷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지어준 옷인 것 같고 이것은 요셉을 특별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채색옷이라고 이제 표현된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옷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옷이 또 성경 어디에서 또 나왔는가 봤더니 다윗의 딸인 공주 다말을 묘사할 때 이 옷이 또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옷이 왕족 혹은 왕과 관련된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은 단순히 그가 사랑받았다,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 집안을 다스리는 왕 같은 자로, 즉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의 장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셉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대놓고 이렇게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아버지가 죽으면 이 유산도 저 녀석이 우리보다 2배를 더 받을 것이고 저 요셉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형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더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 야곱도 그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 이삭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서 똑같이 자녀들에게 편애로 인한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가는 것이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명분, 왕권은 유다에게로 가고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장자들은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죠.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다른 지파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야곱의 바로 밑에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르게 되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요셉을 이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편애한 것이죠.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시기와 미움, 아마 이걸 겁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피해자인데 아마 이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 어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요셉이랑 형제들 모두가 양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요셉은 자주 열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이 이쁘니까 자기 곁에만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형들이 세겜 땅에 가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양을 친다는 것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들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죠. 세겜 족속들이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또 우리와 니네가 서로 결혼하고 또 거래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으니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건너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죠. 야곱이 두려워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세겜 땅에 그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까 야곱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요셉을 만난 형들은 저 멀리서 온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고는 그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미움이 또 올라오고 또 실제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결국 그들이 직접 죽이진 않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지만 당시 그 형들의 마음은 이 요셉에게 겁만 주거나 한번 이 녀석 버릇을 고쳐놓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여서 없애자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꿈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길은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왜 형들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로 파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타국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던 것입니다. 형들은 어차피 노예로 가도 죽으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것이었죠.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소개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았죠.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세요.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그 아들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요셉의 마음, 요셉을 향한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에도 또 그렇게 타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켜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형들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있는 곳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약 8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간 곳이 80km 떨어진 곳이에요. 80km면 제가 지도로 한번 봤거든요. 여기부터 80km 거리라고 한다면 동쪽으로는 거의 원주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요. 북쪽으로는 저 개성, 남쪽으로 보니까 저 청주 국제공항 있는 데가 약 80km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심부름을 온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이미 형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형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을 찾아서 80km를 왔는데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말을 걸어요. 뭘 찾고 있냐고. 아마 오지랖도 굉장히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마침 그 사람이 또 내가 형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와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오지랖 넓은 사람이 와서 하필 요셉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연인가?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오지랖 넓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이 사람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이것은 오히려 요셉에게 더 안전하고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의 어려움에 침묵하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더 어려운 일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더 몰아가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야곱 때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뒤에 숨어 계신 분, 그 하나님으로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 거칠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혹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오히려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형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해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과 만난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 사이에서는 요셉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유다가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노예 상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오고 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의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몰래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됐어요.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어야 되고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해야 됐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애굽의 상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야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이 글을 쓴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장소가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자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훗날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아람의 큰 적군들에게 포위돼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있던 이 종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는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종이 보기에 이 엘리사 주변에는 수많은 불말과 불수레들이,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도단이란 곳이었습니다.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돌보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도단이었어요. 이 똑같은 장소에서 요셉은 엘리사나 그 엘리사의 종처럼 그런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분을 숨긴 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에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더라면, 야곱의 꿈처럼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이런 환상이라도 보였더라면 요셉은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단이랑 같은 장소에서 요셉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몇백 년 후의 모습처럼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든 없든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단이라는 한복판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야곱, 형제들, 이 가족들이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정상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부풀리고 왜곡해 가면서 악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편애를 받는 입장에 있을 때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을 하게 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런 꿈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편애 때문에 상처를 입어놓고는 똑같이 편애로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형들의 그런 행동들이 잘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형들도 그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가장 멋진 모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들과 요셉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애굽으로 형들의 환송을 받으며 배웅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근데 상처와 아픔으로 병들어 있는 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약간의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장면들 뒤편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조용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야만 됐을까요? 만약 형들과 요셉 사이가 좋았더라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으로 갈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훗날 기근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들과 요셉 사이가 이렇게 나빠야만 됐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과 그런 악행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와 욕심, 악행들 속에서도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의 그 대대적인 박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행동들을 그분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나의 삶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훗날 구원자로 예정된 이 요셉, 그가 참된 구원자로 쓰임받기까지는 견뎌야 할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형들의 배신이 있었고 억울한 옥살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 요셉은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수천 년 후 훗날 요셉과 같은 구원자로 세워진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어요. 주님,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거절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던 그 주님께 하나님은 끝까지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부활과 영광을 위해 필요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누구보다 주님이 아세요. 요셉의 승리는 단순히 그가 마지막에 출세했다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도 지난주처럼 어려운 찬양이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저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찬양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또 부르면서 또 이 내용을 음미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잘하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께 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또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단이란 지역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불병과 불말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이 때론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하나님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언제나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론 침묵과 거절과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